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귀한 새벽을 깨우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또 축복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또 함께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네,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가 가고자 하는 마지막 우리의 종착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우리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신학교 때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용환 전도사는 천국을 믿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온 학생에게 천국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 아마 제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궁금해서 그랬는지 저한테 현 전사는 천국이 믿어지냐고 이제 그렇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동료가 던졌던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제가 새벽에 저녁 예배 드리면서 광고하면서 우리 윤 목사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5시 45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참 이게 세상을 살면서 이게 자꾸 이런 것들이 실수가 많아져서 마음이 좀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찬송을 부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 원고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찬송을 부탁드리고 원고를 가지러 갔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을 찾으려는데 안경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쓴 안경 쓰고 올라오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집사람이 안경을 가지고 와서 4층에서 만나서 안경을 바꿨어요. 참 살아가는 게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실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참 속상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과 또 괴로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근심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다른 번역에는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근심하지 말어, 너희 괴로워하지 말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근심하고 괴로워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자기들도 이제 한 자리씩 이렇게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생명을 맺는다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려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생명을 맺는다는 뚱딴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고, 오늘 성만 만찬을 나누시면서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너희들 누가 나를 팔게 되어질 것이고, 나는 내가 가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에 근심과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만큼 허무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은 근심하게 되어지고 괴로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 속에 잠기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 썩음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속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 있었던 거죠.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슬픔과 낙담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마련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처가 예비되어지면, 그래서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은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만들기 위하여 가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주님이 그 길이 내가 너희를 위한 거처를 만들어가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그 거처가 마련되어지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그 거쳐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헤어지는 슬픔과 또 죽음이라는 이 고통 속에 슬픔과 상실감이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괴로워하지 말어, 너희는 너무나 근심하지 말어. 내가 너희들과 헤어지지만, 내가 너희들과 잠시 이별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별하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길을 만들고 거처를 만들어서 다시 너희와 함께 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에 가기 위하여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처가 다 마련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동거하고 함께 거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속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성도의 궁극적인 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리고 아마 가장 억울할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 오직 나의 삶은 없고 타인을 위한 삶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주님이 그런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에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천국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확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곁에 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영로교회를 담임했던 정필도 목사님의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금식하다가 죽는 것이 천국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살할 수 없잖아요. 자살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천국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금식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안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너는 죽었어. 너는 이제 죽었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좀 살아줄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내가 죽은 줄로 알고 이제는 남은 생애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줄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사셨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국에 가고 싶으면 금식하면서 천국에 가려고 기도했겠어요. 사도 바울도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왜?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있으면 주의 일하니까 내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지만 내 마음의 소원은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다. 모르겠어요. 또 천국을 사모하시는 분들 중에 또 금식기도 시작하실 분이 계실런지. 그러나 사명 있는 자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이제 너는 죽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줄래?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상실과 그리고 절망과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죽음을 행복으로 이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순례를 떠난 사람은 도중에 안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로 순례를 떠난 우리들은 이 땅에 정착하고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쉴 곳을 찾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곳이 그렇게 좋은 곳이냐? 그곳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이 궁금했고 이해되지 않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마 우리가 가서 있게 되어질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그곳에 가면 믿음을 가졌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믿음의 같은 공동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기도하고 서로 용기 주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축복들이 그곳에서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저의 동료가 현 전도사는 천국이 있음을 믿어, 그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던졌던 것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너무나 추상적인 곳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하고 천국이 정말 있을까? 또 천국을 진짜 믿고 있는가? 하는, 어떻게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천국보다는 이 땅에 정착하고 이 땅의 삶이 모든 것들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만을 집착하고 이 세상에 정착되어 살아간다고 하면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 아마 그때에 우리는 참 많이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질 것이고 수많은 상실감들과 그리고 처절한 아픔을 느끼게 되어질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심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면 그에게는 처절한 상실감과 아픔이, 괴로움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배후에는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고 사탄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사역의 열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시선을 천국에 고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돼요. 마치 그 꿩에게 그 하늘을 날지 못하도록 눈에 이런 채양 같은 걸 씌워놓으면 날지 못하는 그런 꿩이 되어져 버리는 것처럼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 오직 우리의 시선을 땅에 고정시키고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하는 자들로 만드는 역할을 오늘 저는 사단이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죠. 왜요? 사탄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 존재거든요. 그곳에 거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그곳을
구원받은 자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감추어 놓는 일들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천국을 믿고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 이 땅을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면 순례자가 아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을 위해서만 땅의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탄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보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시선을 숨기고 감추고 또 거짓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탄은 천국이 없다고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고, 그리고 천국은 시시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천국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시선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영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시간과 삶의 중요한 자원들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쓸 것을 사탄은 알기에 그 나라를 감추고 그 나라를 숨겨두고 그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면 정작 우리의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을 사단은 알기에 오늘도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새벽을 깨우면서 어떻든 말씀을 좀 짧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교회 그래도 나름대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어령 교수님의 박사님의 또 죽음도 있었습니다. 정필도 원로 목사님은 제가 듣기에 연명 치료들 거부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제가 영상으로 함께 보면서 유가족의 대표로 사위가 나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 기쁨, 이러한 단어는 장례식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금기어지만 자기는 오늘 이 장인어른의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금기어로 여기는 감사와 기쁨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싶다고, 삶을 마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를 보았고, 또 그래서 이 장례식 속에서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라는 단어, 그와 같은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말로 인사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살면서 금기어가 되어지는 장소에서 그 금기어를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자신의 장례식에는 검은 옷을 입고 오지 말고 화사한 옷을 입고 와서 내 장례식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하는 분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죽음이 칙칙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화사하게 밝게, 천국을 입성하는데 왜 그렇게 어둡게만 오냐고, 좀 밝은 모습으로 와서 천국에 입성하는 나를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떡하든지 간에 그 나라가 보이지 않게 이 땅의 모든 것으로 승부수를 두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되기보다는 사단을 기쁘게 하고 사단의 전략과 전술에 속아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들을 값지게 사용하지 못하고 허비하고 낭비하며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허무함과 상실감으로 우리의 삶을 초라하게 마치게 하는 일들을 사단이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천국을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아멘, 확신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